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 오늘은 그 세상 지혜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세상 지혜자, 세속현자를 만나기 전에 철로 역정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유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환영만 받지는 못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때 나는 꿈속에서 유순 씨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처럼 크리스천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한 것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려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순 씨처럼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돌박과 같은 마음을 지닌 자라고 했죠.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한 자로 판명이 됩니다. 동시에 이 장망성, 즉 이 멸망의 도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한 멸망의 도시에서도 그렇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크게 마음을 먹고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지 사소한 난간 때문에 단박 모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야 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그를 비웃기도 했다. 그리하여 유수는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는 화제를 바꾸어 크리스천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그렇죠. 한번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비겁하다. 그는 멸망의 도시에서도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구세주라면 그분을 따르되 제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창조주도 아니요 구원자도 아니라면 믿지 않되 제대로 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중간한 태도를 취한다면 양쪽 모두에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결국 이 유순 씨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냈습니까? 크리스찬을 비방함으로써 자기는 이 멸망의 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 설교 받은 것처럼 롯의 아내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리 흘끔 저리 흘끔 하지 마세요. 앞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퇴보하여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천과 세속현자의 대화 좀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현자는 신사로서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도시는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와 인접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속현자는 지금 크리스천이 이러한 행보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을 발견했던 당시의 모습을 좀 보세요. 세속현자는 그의 걸음걸이가 몹시 피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으로 보아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지금 절망의 늪에서 이 도움씨의 구조로 벗어난 크리스천, 그가 다시 이 좋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피곤하게 보이고 걸음걸이가요, 또 한숨을 쉬고 있고 신음소리가 나고 고뇌의 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유순 씨가 돌아갔고, 또 자기가 부주의해서 절망의 늪에 빠진 사실이 좀 괴로울 수도 있겠고, 또 그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헤매었으니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게 묻어있고 짐은 더 무거워졌을 테고 여전히 또 죄짐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세속현자가 보고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시오 선생.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요? 말쑥한 세속현자는 지금 이러한 크리스천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해주겠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던 크리스천은 냉큼 받아들입니다. 좋은 충고, 나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자, 세속현자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9절 10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언해 드리리다. 우선 한시바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속현자가 빨리 그 짐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하면서 하나님, 축복, 기쁨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대단히 영적으로 보이죠. 크리스천은 조금 의아해했을 것이지만 그가 처음에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속현자가 그 전도자를 비난하죠. 들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충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마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절망의 늪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걸 보니 벌써 위험한 고비를 하나 넘겼음을 알 수 있군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그 수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이 길을 계속 그냥 따라가다가는 피로와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길에 깔려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런 것들을 겪어본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버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 지금 전도자라는 사람 처음 만난 거 아니냐? 그런 사람 얘기 듣고 당신의 인생을 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먼저 죄짐부터 벗어버리고 기쁨을 누려라. 세속현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도요, 우리는 공부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적 그리스도도요, 온갖 종교적인 어휘들을 남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와 구원의 확신, 기쁨과 평안, 축복, 각종 신학 용어들을 남발하면서 감언유설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현자와 같은 공격이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세속현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세속현자가 얘기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형태, 복음의 모양을 흉내냈지만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와 그 죽음, 빈 무덤과 영광스러운 부활,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세속현자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지금 주려고 꼬드기고 있는 것이에요. 죄짐부터 벗어버리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죄짐을 벗어버리게 돼요? 크리스찬이 아름다움의 집에서 후에 소술할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죄짐이 벗어졌다 그래요. 죄짐은 내가 벗어버리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행복의 원리와 같습니다. 행복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면, 제자의 삶을 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 그 자체를 구하려고 그럴 때 참으로 비참해져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 자체만을 찾아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행복도 있고 물질 채워짐도 있고 마음의 안정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이런 가문유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 느끼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에요. 그분을 앞세울 때 다른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건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기저기 다닙니까? 그런데 그 건강 자체를 얻지 못하고 마치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이런저런 의사들에게 고생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사들의 처방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에요. 세속현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니?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해?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돈 좀 벌어봐. 그리고 오늘부터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봐. 하나님도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할 거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도움이 필요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해봐. 십자가를 버리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심리학도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온갖 화려하고 좋은 학문이라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버리려고 시도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버리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제 제자도에 대해 봤죠. 신앙 고백이 분명할수록 더욱 분명한 제자도를 예수님 요구하십니다. 예수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고 하나라도 찾았다면 그걸 붙들고 가세요. 그때 행복이 오는 것이고 죄짐이 벗겨지는 것이지. 이제 후에도 보겠지만 크리스천은 이 죄짐을 벗어보려고 나섰다가 큰일을 겪고 말죠. 세속현자가 묻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자, 세속현자의 반격을 보세요. 내 그러리라 짐작하고 있었어.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창란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신착란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착란으로 지금 돌리는 것이에요. 이 구도의 과정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예민해서 정신착란에 빠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을 봐라. 루터처럼 고뇌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표현의 양태만 다를 뿐 모두 죄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신을 무죄라고 선언해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쉬운 길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어려운 길만 택하세요, 고행을 하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모든 인생의 죄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벗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짐을 지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게 바른 삶의 태도이지, 내 스스로 죄짐을 벗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 본들 더 올가매이게 될 것입니다. 한 새가 있어요.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습니다. 덫에도 걸렸습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더 조여오고 날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고 먹이를 섭취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와서 풀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물에 걸리고 덫에 걸린 새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셔야 돼요. 스스로 죄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시고 성경 속에서 그분을 찾으세요. 그러할 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 없이 참된 행복도 없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달콤하고도 쉬운 세상 지혜자의 가머니설에 놀아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직하게 황소걸음 걷게 하옵소서. 죄짐으로 눈물 짓는 자 속히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예수께 와서 죄짐을 모두 그분께 내어놓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령님, 모든 주의 백성들 붙드시고, 주님, 열방 가운데 전염병의 소식과 열방 가운데 핍박의 소식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되 복음을 발견함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용기를 주시리라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